오늘은 역대상 23장 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앞에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레위인의 인구를 이렇게 분별하고 기능에 따라 직무를 분담했습니다. 또한 일반 성전 봉사자들이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의 3대의 가계에 따라 구분되었음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의 이름을 계열하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직분에 맞게 감당해야 할 일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무엇을 여호와를 섬기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되어지는 것, 또 나누어지는 것, 여러 가지 직무를 분담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얼마나 충성되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맡겨져 있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는 이 맡겨져 있는 이 직분이 사람에게서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 일에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은 레위인 3대의 분파 중에 게르손 자손의 기본 계보와 그 족장들 10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르손의 자손으로 라단과 시므이이며, 라단의 아들들은 하시엘, 하란으로 세 아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입니다. 그리하여 이 가문의 족장을 세우고 성소의 임무도 한 집안의 몫으로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앗의 아들들은 12절에 보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로 나누어지는데, 13절에 아므람의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그 직분을 수행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면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레위인들 가운데서 또 특별히 구별되어 무엇을 맡았냐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만 주님 앞에 나아가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오직 아론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자로 일반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직접 희생 제사를 집례하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했던 자들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일반 레위인들은 성전의 봉사자들로서 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다양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성전의 일들, 성전의 각종 기구를 관리하고 보수하며 유지했고, 필요시 기구들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빵을 굽고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축을 잡는 일도 했습니다. 성전의 찬양대로 문지기로도 일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애식과 제사에서 제사장을 돕는 자들이며 성전의 각종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론의 혈통으로 된 자이든지 레위인이든지 일반인 봉사자들인지 들도 다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에 그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일들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임을 기억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임을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까지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 역시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함께 그 일들에 동참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일들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레위의 차남인 그앗의 후손으로 아므람의 아들이며 아론의 동생인 모세는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포함하여 모두 17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삼남인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입니다. 이들 가운데 여성을 포함하여 8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문을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의 족장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성막을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직무를 맡고 있었던 레위인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인데, 따라서 다윗은 이 성전의 다양한 직무를 맡기기 위해 무엇을 편성했습니까? 조를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름을 나열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게 될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을 깨닫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확실히 인식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죽기 전에 건축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다? 완전하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정복 전쟁으로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이 곳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성막처럼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평강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며 더 이상 기구를 맬 필요가 없으니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심껏 성전에서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는 그 시대인지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 정말로 복이 되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가로막는 그런 시대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복된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게 또한 많은 자들에게 주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 다윗이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나이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였습니다. 그렇지만 25세만 되어도 성막에서 보조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봉사할 나이를 몇 세까지 낮추냐면 20세까지 낮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건축되어질 성전에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이 주의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제사 의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일은 제사장들이 제사의 집례를 주도하고 레위인들이 그 곁에서 도와줍니다.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은 번제단과 성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일반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적으로 그 일들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진설병 상위에 매일 진열할 놓을 빵을 차리는 일, 곡식 제물로 바칠 밀가루를 관리하는 일, 빵 굽는 일, 각종 제물을 저울에 달아보고 자로 재는 일 등 언제든지 준비하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매 안식일, 매월 초하루, 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때에 번제가 드려졌는데 모세의 율법의 규정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레위의 아들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고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누구를 섬기는 일인가?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 봉사의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일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무너질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뻐 감사할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스러우며 죄악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그 바벨론 포로의 시절 속에 있는 다시 돌아온 그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뛰어넘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선포하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증인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목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증인된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증인된 자들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찾아와 함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며 오늘 이 레위 안에 레위인들과 이 성전 안에서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로 넘쳐나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일들이 거룩한 자들로 넘쳐나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